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고고학의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은 그 유적지들이 바로 고고학 자료들이죠. 거기서 나오는 도자기 조각이라든지 무슨 돌이라든지 아닌 그런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재료가 되는데,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건축 재료는 대부분 부서지고 남아있는 것들은 극히 드물죠. 그 성지의 유적 중에서 에베소에 가셨을 때 특이한 것은, 그냥 에베소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로마의 유적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두 도시는 에베소하고 아프리카 북부의 알제리에 있는 팀가드라는 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 빼놓고는 그 정도 수준의 그 로마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셨을 땐 단순히 이제 사도 요한이 봉사하던 그런 지역만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세계적인 로마 시대 유적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현대적으로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전차경주장도 그냥 들판이지 전차경주장에 스타디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콜로세움이 있고 또 그리고 중세시대 이후의 유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정말 로마 제국 시대 때, 아주 고대 시대 때 전체 도로를 비롯해서 모든 건축물들이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에 가셨을 때 성지순례에서 버스에서 내리시면 맨 앞에 쓰셔야 돼요. 왜요? 그 앞에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2000년 전에 기분이 나지. 맨 뒤에 늦게 내려가지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 눈앞에 인간 군상들이 어른거려가지고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었던, 또 요한이 걸었던 그 시대의 그 영적인 교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우리가 유적을 보죠. 그런데 사실상 가장 정확한 유적은 동전입니다. 동전. 그리고 동전이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에 속하는 고고학 자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경매가 되었던 동전 중에서 가장 비싼 동전이 어떤 동전이냐면 바로 저 동전입니다. 저 동전은 405년에서 400년 BC, 주전 400년에서 405년경이니까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두세 대 전이네요. 거의 100년 전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근데 저 동전인데, 저 동전 크기는 제 엄지손가락 마른 거 이 정도 하는 동전 크기입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제 테트라 드라크마라고 이제 적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테트라 드라크마인데, 여러분이 테트라 드라크마를 조금 이따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테트라 드라크마는 이제 드라크마가 테트라, 4개라는 뜻이고, 그래서 네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드라크마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세겔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세겔이 바로 네 드라크마입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겔은 은이 이제 기본적인 화폐의 단위입니다. 금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금은 화폐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도 엄청난 선물과 그리고 어떠한 그 상징적인 조공의 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화폐의 기능을 은이 수행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종이돈을 맡겨놓는 곳을 은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은이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신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는 금이죠.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을 다니엘이 풀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는 금이다. 그리고 이제 가슴은 은이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있는 부분은 동이다. 그 아래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하여 많은 풀이와 이야기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있습니다. 교회사 교수인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말고 다른 인생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른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내서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20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했고,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 뭐 수백만 명 이상이죠. 수천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했고, 그 하나님의 종들은 또 각자가 느끼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인 지식과 신학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 이것을 모아놓은 학문을 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사를 보면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 일생 동안 숙고하면서 비교적 주님의 진리에 가까운 답들을 많은 사람들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답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스스로 답을 알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요한 칼빈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칼빈이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나의 창조의 목적이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명한 빛됨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광명한 빛됨과 그분의 나타남이 영광인데, 광명한 빛과 하나님의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죠. 히브리서 1장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시고 영광의 실제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주 예수를 만나야 하고 구주 예수 안에는 빛으로 채워져야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답이 이렇게 쉽게 보편적으로 기독교 역사에 정해놨다 이겁니다. 답을 우리가 알면은, 물론 몰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비중이라는 것을 목욕탕에 들어가서 넘치는 물을 통해 가지고 물질의 비중이 다르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도 있겠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언젠가는 땅이 끌어당기니까 떨어지겠구나라는 인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잡아끄는 힘이라는 거. 그러나 누군가가 무엇을 미리 발견해 놓고 미리 얘기해 놨다면 굉장히 편한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더 보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동전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100년 전인데, 다니엘의 그 환상은 사실 다니엘은 세계사를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다니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금은 왕의 제국이시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요. 그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제국이죠. 왕 다음으로 어떤 제국이 나오는데 그 제국은 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은 바사다. 그 다음에 헬라다 이렇게 나오죠. 그의 배는 동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은 철과 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거고, 이제 은이라는 것은 비로소 페르시아 제국이 은이라는 것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은이 덩어리로 주고받았어요, 보물로. 그러나 이 은을 정확하게 규격으로 그램수로 재가지고 이것으로 화폐로 삼았습니다. 오랜 시기 동안 국가 보증의 화폐였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가문 보증의 화폐 시기를 거쳤다가 다시 요즘 국가 보증의 화폐로 바뀌게 됩니다. 중세 때는 이제 메디치가 이런 사람들이 가문이 보증을 해줬죠. 그러니까 화폐 기능을 하면서 어음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근데 집에 있는 닭을 500마리를, 닭 500마리를 몰고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닭 500마리를 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국가가 보증해주지 않을 때는, 중세 때는 가문이 보증을 해주는 가문의 화폐를, 가문의 보증서를 가지고 딸의 손에 들려다 주면, 유럽 최고의 메디치가는 지금식으로 하자면은 거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기능을 했던 그런 가문이니까 그 어음장을
어떻게 누가 그거를 교환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화폐 기능과 가치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교환을 할 때 환가의 차익을 그 가문이 이제 가져가겠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화폐는 철저하게 국가가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는 은 덩어리로 주고받던 것을 규격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은 화폐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겔이라고 부르는 것은 드라크마가 4개, 드라크마가 4개 정도의 사이즈의 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혼동이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고 이게 정답입니다. 미국에 여행 가실 때 다 달러로 바꾸지 유로로 안 바꾸시죠. 그런데 유럽에 가실 때는 달러로 바꾸기보다 유로로 바꿔 가시죠. 그러니까 유로 그러면은 유럽에서 통용되는 EU의 돈, 달러 그러면은 미국에서 주로 통용됩니다. 필리핀에 가면 페소, 러시아에 가면 루블화, 중국에 가면 위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드라크마는 무조건 그리스 돈입니다. 드라크마라는 말은 헬라 제국의 화폐를 가리킵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찍어낸 화폐를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러 그럼 미국, 유로 그럼 유럽 이러듯이 드라크마 그러면 헬라 제국, 데나리온 그러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인데 그럼 드라크마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종이로 찍어내기 때문에 종이로 찍어내죠. 종이로 찍어내니까 한국 돈에 5만 원권하고 미국에 50불하고 찍어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만 고대 세계의 돈은 돈 자체가 은입니다. 돈 자체가 은이에요. 그러니까 은 자체가 돈이고 돈이 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그램 수가 예를 들어서 뭐 2g이면 2g, 테트라 드라크마 같은 경우에는 약 20g에서 30g 정도까지 은이 정확하게 그 안에 함유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속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개인 차원에서는 못 속이고 그럼 사형당하고 국가 차원에서 속일 수는 있겠죠. 은의 함량을 줄이고 합금을 넣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있어서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 나올 때 황제가 그런 돈 가지고 장난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난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은의 함유량을 100%가 아니라 한 드라크마 안에 정확하게 한 드라크마의 분량의 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약 한 80% 정도만 은을 넣고 나머지 합금을 넣은 다음에 굴이나 이런 걸 섞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빼면은 더 많은 돈을 자기가 가질 수 있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그 환상의 기본적인 것은 다니엘은 세계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의 나라가 세계를 정복해 있지만 그러나 이 페르시아 민족이 곧 그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보면 지금은 여전히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어떤 그 흐름들을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3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과 어느 나라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겠다. 그 다음 또 30년은 어디가 되겠다. 이게 예상이 되듯.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초적인 어떤 우리가 배운 지식이라든지 또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해준 평에 의했겠지만 다니엘도 물론 바벨론 대학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배웠겠죠. 그러나 바벨론 대학에서는 기계적으로 우상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바벨론은 영원하다고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벨론 대학에서 다니엘이 배운 것은 다 사실상 정확하게 세계사, 역사신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꿈 해석에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염려하지 마시고 왕의 시대 때는 황금의 시대로 무한 번영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왕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페르시아 제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을 재료로 삼는, 동을 재련하는 구리와 주석을 가지고 청동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그건 굉장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은은 경제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청동은 경제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새로운 문화의 제국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1300년대, 1400년대에 중세가 끝났을 때, 그런 암흑의 시기 때 새로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꾼 그 시기를 르네상스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문화의 복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세 동안 오랫동안 문화가 찬란했어요, 중세도. 그런데 고대 문화가 새롭게 복원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문화의 복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뚜렷하게 들 수 있는 걸로 재료의 재사용입니다. 재료. 그리고 양식의 재사용. 예를 들면 재료가 중세 때는 구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즉 청동이 배로 돼 있고 넓적다리로 돼 있다는 헬라 제국의 등장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더니 이제 문화가 청동 문화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로냐를 가시든 아니면 피렌체를 가시든 거기 가면은 만들어진 기둥이나 돔이나 이런 문들을 보면은 청동으로 되어 있는 재료가 많습니다. 1000년을 넘게 사용하지 않다는 헬레니즘의 재료들을 다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철기 문화인데 그전에도 철은 있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생산한 철은 그 이전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철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10배나 많은 철이 로마 제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로마 제국은 아직 제국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작은 도시잖아요. 작은 도시죠. 753년에 로뮬루스가 이제 처음으로 로마라는 작은 시에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여전히 로마에 7명의 왕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 때 다니엘은 저 로마가 작지만 로마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젠가는 최신으로 발명이 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러나 극히 소수만 사용하고 있는 이 철이 중심이 되는 어떤 제국이 나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역사신학의 교육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동전이 이 경매에서 팔렸는데요. 얼마에 팔렸느냐면 273만 7천 불에 팔렸습니다. 273만 불. 이렇게 작은 거 하나에 273만 불이면 100만 불이 12억 정도 되니까 200만 불이면 24억이 되겠고 270만 불이면 더 동전 하나에 30만 불이 되겠습니다. 저 동전이 2400년 전에는 어느 가치였냐면 드라크마는 하루 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5만 원 사람도 있고 10만 원 사람도 있고 하는데 조금 더 좋은 가치를 두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님들도 10만 원 정도 일당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트라라는 말은 4개입니다. 테트라란 말이 잘 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서 아주 젊은 사역자 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테트리스라는 게임은 뭐가 이렇게 게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채우면 없어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 해보셨죠? 테트리스 게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테트리스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비워두고 짝대기 하나가 내려와서 4줄을 동시에 없애는 게임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4개를 없앤다. 테트라라는 말이 4라는 말입니다. 4. 테트라. 성경에도 나오는데 털티우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더디오라는 이름이 3이라는 말이고 코아트로라는 이름이 4인데 코아트로가 바로 이 테트리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스식의 4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트라 드라크마니까 드라크마가 4개다. 쉽게 얘기해서 저거 하나가 40만 원, 2400년 전엔 40만 원 가치였는데 240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30억 원, 저거 하나만 30억 원이 됐습니다. 2400년 전의 동전에 저 동전 안에 새겨진 저 문양이나 저걸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꺼내가지고 비교해보면 2400년 전의 주화가 훨씬 더 예술적이었고 용모나 모습에 있어서 웅장하고 멋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의 과학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예술적인 감각이나 그 예술의 디자인이나 또 만들어내는 그 장인의 손길에 있어서는 현대가 못 따라간다. 디지털은 아날로그로 만든 동전들인데 아날로그를 못 따라갑니다. 물론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못 따라가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쉐켈이라고 부르는데 쉐켈은 테트라드라크마입니다. 테트라드라크마는 헬라어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아람어와 히브리어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게의 테트라드라크마에 이야기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쉐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돈은 일반적으로 테트라드라크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달란트가 아니 그거는 큰 무게를 가리키는 것이지 일반 화폐 단위에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쉽게 얘기해서 6천 드라크마, 한 5천에서 6천 드라크마인데 그거는 단위로서 표현하는 돈이 아니고 모아가지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로서 만들어진 가장 큰 주화는 테트라드라크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쉐켈인데요. 쉐켈은 테트라드라크마를 히브리어식으로 부른다고 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저거를 30개를 받았습니다. 33개를 받았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하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2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헌금을 해야 되겠죠. 구약은 이제 육적인 거고 신약에서는 육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돈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돈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사용됐습니다. 로마는 테트라드라크마를 발행을 하긴 했지만 로마는 데나리온을 더 많이 발행을 했고 재료가 드라크마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화폐이긴 하지만 로마 제국도 여전히 드라크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때도 드라크마가 나오고 그래서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하고 같이 사용했습니다. 다만 차이는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에서 발행을 했고 헬라 제국 아래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 제국의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드라크마를 만들어낸 그러나 로마 제국은 수도 로마와 곳곳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곳에서 드라크마에 필적하는 똑같은 돈을 만들었는데 그게 데나리온이다.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나올 때는 헬라 제국, 데나리온이 나올 때는 로마 제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돈 중에서 드라크마를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았을 때 무게를 쟀을 경우에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은의 함유량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것이 약간 더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라크마를 선호를 했고 나중에 데나리온은 가짜 데나리온도 로마 제국이 은을 속이니까 은의 함유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막 70%, 60%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수록 이제 드라크마를 좋아하긴 하지만 드라크마는 잘 로마 제국이 생산을 안 해내기 때문에 통용되는 드라크마만 도는 것이지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드라크마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드라크마는 점점 이제 대중화폐에서 사라지게 되고 사도 바울 시대 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라크마가 많이 도는데 사도 바울 시대가 되었을 때는 데나리온이 많이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거를 받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켈을 지금 나누어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존 가치라든지 이걸 보면은 그런 세켈 자체의 가격이 아까 보셨던 3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도 가치는 아닌데 그러나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2100년 전 세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에 만들어지고 어떤 세켈은 2200년 전에 만들어진 세켈인데 예수님 시대 때까지 사용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은 30세켈을 받았으니까 30드라크마 받았겠습니까? 30드라크마 안 받죠. 30세켈을 받았으니까 곱하기 하시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얼마 받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한 세켈에 40만 원 정도 생각하면 30이니까 곱하기 12, 1200만 원. 그래서 예수님 팔고 1200만 원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 눈에는 예수님이 12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될 분이시죠. 나누어 드리는 세켈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셰켈입니다. 저기 보면 페니케아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셰켈은 이스라엘 못 만듭니다. 셰켈은 큰 돈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게 아니고 큰 화폐는 속국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데나리온 펴내고요. 이스라엘은 극히 작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10,000원권, 50,000원권은 이스라엘은 못 만들고요. 5,000원이나 1,000원권만 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제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마사다 항쟁 뭐 이런 걸 일으키겠죠. 그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은 5등은 자해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하느라 뭐 이런 식으로 딱 독립국이다 선언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세켈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냥 세켈을 만드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들었던 세켈을 만드는, 그거를 이제 항쟁 세켈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극히 드물죠. 그거는 전 세계에서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타이레라고 부르죠. 도로에서 주로 이제 세켈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켈을 사용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있고요. 헬라 제국의 비상하는 그런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앞에 있어서는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안티오코스의 후예들의 얼굴들이 그려진 세켈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에서 알려진 최초의 화폐라고 부르는 건데 크기가 저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이 여러분의 엄지손톱 정도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엄지손톱 크기에 자세히 보면은 저렇게 사자하고 송아지가 이렇게 문양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저거는 어디에 이제 등장하냐면, 저는 저거는 가지고 있지만 저것도 아마 경매에 나온다면 저런 거 하나에 몇 억씩 정도 아마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화폐인데, 최초의 화폐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화폐가 주조되었다라는 얘기를 가끔 설교 예화로 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대에서 화폐를 주조한 게 아니라 사대는 리디아라는 왕국의 가장 유명한 도시였어요. 고대 세계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큰. 그래서 그 리디아 왕국에서 사대에서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번창한 곳이죠. 그래서 리디아의 왕 크라소스라는 왕이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서 리디아 왕국에서 통용을 하자 페르시아 제국이 리디아의 화폐 시스템을 가져다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의 새로운 화폐 시스템으로 이제 경제를 재구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제가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세계사에서 처음 등장한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 저런 은 쪼가리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냥 은을 자른 것이 아니라 그 은에다가 사자와 송아지 모양, 송아지는 풍요를 상징을 하죠. 농사에 있어서 풍요, 사자는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정복, 그리고 부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이게 통용되면서 개인적인 안녕과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제국의 안녕과 번영까지도 기대를 했습니다. 리디아 왕 크로소스 왕은 약 한 300년 정도, 예수님 탄생 300년 정도의 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크로소스에 관한 전승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크로소스가
이 은 화폐 시스템을 은을 잘라가지고 제국에 통용하면서 거의 차액을 이제 거둬들이다 보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소스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왕국에는 아무튼 초화품이 넘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창고 애굽에 자랑하듯 그렇게 막 자랑을 했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자랑을 했어요. 다 자랑을 했을 때 이제 그리스의 최고 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솔론이 리디아 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배를 건너서 그리스 땅에서 사대 지역으로. 솔론이 이렇게 왔는데 크라소스 왕이 이집트의 최고 현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구경을 곳곳을 시켜주는데 하는 것마다 다 자랑하는 겁니다. 다 자랑이죠. 얼마나 자기가 잘 사는지, 얼마나 자기의 제국이, 자기의 왕국이 마게도니아하고 그리스 아가야 땅에 있는 그 여러 소국들보다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아테네에서 왔다고 하는데 뭐 아테네가 이렇게 잘 삽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솔론이 이 크라소스 왕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인간의 참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왕이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왕이 많은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왕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왕은 이것을 비우지 않는다면 왕은 왕의 보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솔론의 말을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 리디아 제국은 외적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크로소스 왕은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사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크로소스 왕이 그 보물들이 아까워가지고 그 보물들을 보고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솔론의 말을 듣지를 않아서 크로소스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솔론. 이게 이제 크로소스 왕하고 연관된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크로소스 왕이 다스렸던 리디아 왕국, 그리고 그 리디아 왕국에서 가장 번성한 사대에서 이제 돈을 찍어냈다. 그런데 사대에서 찍어낸 돈이 바로 저런 돈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사대는 그리스 제국에 편입이 되면 드라크마나 세계를 찍어내는 도시가 되는 거죠. 저런 돈을 더 이상 안 찍습니다. 이제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의 돈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피워낸 드라크마입니다. 순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게. 예수님 비유에 있어서는 누가복음 15장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제 빗자루를 들고 계속 찾는다라는 주님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개념이 쉽게 오는데, 잃어버린 동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돈의 가치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드라크마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아까 리디아의 동전을 보면 송아지 넣는다든지 사자를 넣는 어떤 국가의 구호를 넣습니다. 이미지화 해가지고. 그런데 황제의 초상을 처음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주화를 만든 게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는 황제의 이미지가 한 면에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리스가 좋아하는 이 여러 신들, 그 신들이 아르테미스 신이 있는 주화도 있고, 그래서 이 앞면에는 황제가, 뒷면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드라크마를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는 이제 한 동전을 잃어버려서 이 동전을 끝까지 찾는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양이 영적인 양 아니, 우리가 영적인 양 아닙니까? 주님 봤을 때 영적인 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제 영적인 동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그 드라크마를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의 가슴에 참 황제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 본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참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미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돈이다. 이렇게 그 비유를 풀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바치느냐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불법을 저지르시겠느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이제 칭찬 들으려고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집은 내 집이고 왜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모든 것을 갖는데 내가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럼 안 내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안 내네요를 이제 깨닫자 예수님은 이제 그때 베드로를 또 교육을 시킵니다.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저들로 시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세금을 내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아라.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전세를 내라 하는데 반세겔씩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세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어봤겠죠. 혹시 세겔이 있나? 없었겠죠. 또 있나? 없었겠죠. 계속 그러다가 세겔이 하나 나왔겠죠. 그래서 그 세겔이 절반은 주님의 세금, 절반은 자기의 세금 이렇게 사용돼요. 왜냐하면 반세겔이라는 건 세겔을 쪼갤 수가 없는 거고요.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라는 말은 참 신비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혼자 산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누군가의 것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가지고 이거 쪼개서 절반 주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 취지가 그건데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세를 걷는 것을 이제 크게 그 효율을 극대화해가고 이윤을 남기려고 동전을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겔을 가지고 오니까 반세겔 드라크마 2개씩을 다시 나눠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세겔을 내라, 한 세겔을 내라고 하면 혼자 내는 건데요. 반세겔을 내라고 했을 때는 혼자의 것이 아니고 이걸 절반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절반의 세계를 바꿔주지 않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돈 걷는 게 더 목적이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드라크마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이제 그런 정도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이 받으시는 주화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있고 뒤에 제우스 신이 나와 있는 그런 주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과 맞춰가지고 데나리온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데나리온도 전부 다 순은입니다. 드라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유적으로 남아요. 아까 테트라 드라크마처럼 막 예술성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런 거는 거의 뭐 30억 원 하고 그러지만 드라크마는 그 정도 하지 않습니다. 한 아주 그 품질이 좋은 것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개당 하나에. 이제 데나리온을 보게 되시는데 데나리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라크마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드라크마는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에는 글자를 정말로 많이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의 시대, 자기 PR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에 보면은 로마 황제가 그 앞에 뒷면, 앞면, 뒷면으로 해가지고 제국의 구호도 놓고 황제 자랑도 놓고 별별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똑같이 앞면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집어넣는 것, 그것이 이제 특징인데 드라크마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주화에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연구하고 뭐 그럴 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조금 더 용맹한 장군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자의 이 갈기를 가발로 만들어 가지고 씌운 그런 사진을, 그런 이미지를 새겨놓고 로마 황제들이 발행한 데나리온에서는 조금 더 권위 있고 사실성 있는 모습으로 실제 얼굴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 데나리온들은 그 당시 황제의 바로 그 얼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데나리온도 다른 한 면엔 신이 나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이 나와 있는 데나리온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신보다도 자기를 또 집어넣은 데나리온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뒤면이 네. 황제나 황제의 가족, 앞에도 황제, 뒤에도 황제 또는 신을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주피터. 근데 이제 들어가는 신은 이제 로마의 신이 되겠습니다. 데나리온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져보는 동전은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직전의 데나리온도 있고 예수님 시대 데나리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바로 직후의 데나리온이 있어서 데나리온은 그리고 AD 150년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부터는 데나리온을 발행하지 않고 화폐 체제가 바뀝니다. 다른 화폐로. 안토니니아누스라고 총동 중심의 은에서 총동 중심의 화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화폐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데나리온은 예수님 시대 때 데나리온입니다.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시고 2000년 전에 그거 하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군인은 싸워야 했고 하루 일당이죠.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그거 받았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 잘 안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포도원 은혜의 포도원이어가지고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일찍 들어온 사람은 불만일까요? 일찍 들어온 사람 일찍 들어와서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에게 넉넉한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과 오래 있었으니 그 다음 날에도 또 올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올 수 있고 그러겠죠. 예수님 비유에 데나리온을 예수님은 많이 사용을 하셔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계산을 딱 해주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빌립이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푼 데나리온이 방금 10데나리온을 제가 풀었고 여기 제가 10데나리온이 있어요. 이제 이건 특별한 데나리온이라 제가 설명을 하고 풀 건데요. 그래서 저의 손에만 2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2000년 전에 있었다면 200데나리온 중에서 10분의 1은 제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회중들이 그렇게 가난했었죠. 그러나 먹이시는 주님이 있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였죠. 이 데나리온은 로마 초기 역사에 로마가 이제 753년에 세워지는데 연도가 이렇게 잘 안 외워주시면 3, 5, 7 이렇게 하시고 뒤로 돌리시면 됩니다. 3, 5, 7하고 뒤로 돌리면 7, 5, 3이 되겠죠. 그러니까 753년에 로마가 처음 도시 국가로 시작을 해서 제국이 된 것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제국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처음 로마가 로뮬루스가 이제 세웠으니까 로마가 된 거죠. 로뮬루스의 이름에서 이 도시 왕국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이탈리 중심의 그 도시 왕국의 시작에서 그 주변을 라틴 평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커졌을 때 여자들이 현저하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비네 민족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납치해 옵니다. 그래서 그 납치해 와가지고 이제 로마인들이 커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단군 신화처럼 로마인들에게 번성하는 번성 신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데나리온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뒤에다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로마가 이렇게 번성했다. 또 우리의 이제 본 기원은 사비네 민족하고도 연관되어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런 방식의 그 데나리온도 만들어서 유통시켰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지금 들고 가는 데나리온입니다. 이제 보시다 보면 뒷면에 바로 저 모습의 데나리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지금 방금 드렸으니까요. 저건 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로마가 이제 사비네 여인들을 납치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비네 민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비네 민족이 그 예술성이 아주 뛰어난 민족입니다. 로마는 실용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데 로마의 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일 잘하는 집안의 피다. 근데 어머니는 글을 좋아하시고 내성적이고 또 예술적이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면 어머니 100% 아버지 100%가 있으니 아들이 어떨 때는 용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술적이기도 하고 시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 이 사비네 민족으로부터 바로 그런 예술적인 것을 이게 유전적으로 문화적인 유전적으로 또 그리고 실제 그들의 피 속에 이렇게 받았어요. 이 사비네 민족의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이 테트라드라크마에 나오는 헬라 제국의 동전 주조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그들의 기술을 예술성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필적할 어떤 전 세계에서 어떤 민족을 찾는다 그러면 사비네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비네가 어디 살았냐면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남부 그리고
프랑스하고 독일의 남부 쪽에 살고 이탈리아에서는 북부 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비네 민족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로마에 융화시킴으로써 이제 로마 문화도 융성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여인들을 납치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인들을 납치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비네 왕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래서 티투루스라는 왕이, 저 밑에 티투루라는 왕이 있는데, 티투루라는 왕이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은 성문을 가두고 잠그고 결사항전을 벌이는 거죠. 근데 로마에 있던 그 여인 중에 하나가 타르페이아라는 여자인데, 저기 가운데 있는 여자가 타르페이아인데, 타르페이아라는 여자가 이 사비네 사람들이 예술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세공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평소 그들의 여자들도 보면은 귀걸이 무슨 뭐 장식 이런 게 엄청나게 뛰어났고, 군인들이 왔는데 군인들도 무식한 로마 군인들의 복장하고 틀려요. 그들의 방패만 봐도 멋있고요. 옆에도 청동을 번쩍번쩍하게 달아가지고 옆에다가 이 소위 손방패라고 하죠. 이렇게 손방패, 큰 손방패 말고 저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된 방패들을 하고 다니는, 그래서 싸우는 거죠. 하다가 이렇게 맞고 하니까. 근데 그 방패도 이 청동 주석 합금으로 돼가지고 번쩍번쩍해서, 그래서 마치 연금술사가 만든 황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원래 사비네 민족들은 금도 많이 있고 그랬었으니까 몰래 연통을 넣어가지고 내가 로마 시의 성문을 열어줄 테니까 황금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비네가 공격을 해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의 성문을 이 여인이 열어줘가지고 이제 로마 시를 한동안 잠깐 동안 공격해서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 황금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황금을 달라고 하니까 약속을 지킨다라면서 황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황금으로 된 방패를 병사 둘로 하여금 그 티투루이스라는 그 쳐들어온 사비네 왕이 황금으로 눌러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에게 황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실제로 저 데나리온이 만들어지기 한 400년,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400년, 500년이 일어나도 로마 제국이 데나리온에다가 뒤에다가 저거를 계속해서 찍어가지고 이 유통을 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민족을 반역해서 득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민족을 반역하는 자는 결국에 그에 합당한 형벌의 대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은 사이즈의 두께라든지 이 자체가 지금 만지셨던 것이 2000년 지나 한 10% 정도는 닳았을 겁니다. 그 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게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돈이고 일반 사람은 만질 수가 없는 돈이죠. 이제 그 명화의 로마 역사에 관련된 명화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런 명화를 앞으로 자주 보게 되십니다. 항상 뭔가를 알고 보면은 눈에 띄잖아요. 그러듯 저거는 이제 그 로마가 사비네 여인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납치해 와가지고 사비네 군이 이제 공격해 와서 성 안에 침공했을 때 로마군이 패퇴했었지만 다시 한번 싸우려고 하죠. 그때 이제 사비네 여인이 가운데 나서가지고 저 여인이 말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비네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자기 친정 쪽에 아버지와 오빠들의 군대가 온 거죠. 자기를 다시 이제 데려가려고. 그런데 지금 본인은 이미 로마에 와가지고 몇 년 지나버리니까 아이도 낳고 로마 병사가 남편이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중간에서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유형의 동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200년 전에 이제 화가가 그린 것인데, 저거는 로마 속에 들어서 그 갈등을 로마가 무력만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했는가라는 로마 속에 들어있는 로마의 평화 정신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명화입니다. 저것도 이제 사비네의 여인이다, 말리는 사비네의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사비네 여인이 이 여인과 이 여인은 정반대 여인이죠. 이 여인은 앉아가지고 이제 황금에 눌려서 배반한 여인이고요. 이 여인은 로마를 구한 여인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은 사비네 출신의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서 16장에 3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6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사비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이름들이 있고 히브리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름이 있고 아킬라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이름도 거기 보면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페베라든지 베베, 경외의 심이라는 말이죠. 갱그레아의 여집사다, 갱그레아의 여자 목사님이라는 뜻이. 그런 거는 이제 헬라식의 이름인데 거기 보면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네레우스의 가문에게 바울이 문안한다. 그럴 때 그 네레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사비네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시에서 살고 있는 전통적인 사비네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 가문의 사람들끼리 혼인을 유지를 하거나 또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와도 그 가문의 이름은 계속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안에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로 통합되는 그 모습들 속에 네레우스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레우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비네에서 온 것인데 사비네 문화는 로마 문화의 예술성을 꼽히게 했던 문화인 거죠. 이건 역시 이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여러분이 만져보셨던 데나리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크게 확대한 건데요. 이건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줄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상하게 데나리온을 만들 때 자기 얼굴이 없는 데나리온, 있는 데나리온도 있는데 없는 데나리온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만들었고 저기 저 코끼리가 있는데 저 코끼리가 이제 카이사르가 아프리카 말로 하면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했을 때 아프리카 원정을 떠났을 때 내 이름이 카이사르다 그러면 아프리카 토인들이 킥킥킥 웃는 거죠. 자기가 코끼리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오히려 카이사르는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이제 뱀이 있는데 코끼리가 뱀을 밟는, 뱀은 이제 대적을 의미를 하는 거죠. 동전에 이제 뱀들이 가끔 사용이 되는데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여기 뱀이 있는데요. 여기 저 지팡이가 이제 그 의사의 치료의 막대기이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화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성지순례 갔을 때 소아시아 7교회 근처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옛날에 병원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하면서 모르는 곳 이렇게 걸어보시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서 쓰였던 주화입니다. 거기에서 발행한 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전은 우리는 이제 경제적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국이 홍보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가지고 바로 다 뜨지 않습니까?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죠. 이런 세계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신문이 있었습니까? 방송이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에 누군가가 새로운 군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상인들에 의해서 전해지는데요. 상인들은 말만 하고 가고 또 말해주고 왔을 때 이미 그 황제가 죽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근거는 동전입니다. 동전이 돌면서 동전은 지금 황제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화를 펴내고 그 동전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놓고 그리고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새겨놓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소아시아 아스클레피온에서 만들어진 이 주화는 뱀을 그려 넣었는데 이것은 몸이 아픈 사람들 아스클레피온에 왔을 때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도시에 와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런 동전을 또 따로 사야 하는 거고 그 도시에서 통용되는 동전들인 거죠. 그래서 저런 동전들을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저런 동전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런 동전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제 뱀은 허물을 벗는 의미 때문에 허물을 벗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새로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헬라 세계에 있어서는 뱀을 되게 좋아했고, 그러나 우리 히브리 세계의 헤브라이즘에 있어서는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죠. 그 생물학적인 뱀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생물학적인 뱀의 특성이 어두운 것과 숨어있는 것과 몰래 공격하는 것과 그리고 습한 곳 이런 곳을 다니는 그 특성이 영적인 특성이라 하나님의 광명한 비단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떠돌려고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뱀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뱀이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뱀을 저주를 하셔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결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을 저주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가셔서 찾아보세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어 심각해진 인간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너무 심각해졌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깨지면서 아이가 큰 상처가 났어요. 그럼 부모도 뛰어와가지고 피나고 다쳐있는 아이가 중요하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것이 부서진 거 가지고 네가 재정적 손해를 얼마나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그 찾아온 저주와 죽음의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와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레미디,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죠. 치료.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깨어진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도 한 가정이었는데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우주적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해산하는 여인의, 또 1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인이 잉태하였을 때는 근심하나 그가 해산한 이후에는 기쁨이 넘치리라 해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으로 성령 가운데 오실 때 이제 기쁨이 넘친다 하시면서 창세기를 이루시는, 창세기를 성취하시는 그 복음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뱀에게 저주를 하시잖아요. 뱀아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가 구전 전승에서 문서로 쓰여지는 것을 흔히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어 언어의 초기 형성기인 지금부터 약 3,200년 전, 3,3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전 전승으로 구약이 있다가 오경이 문서로 이렇게 옮겨지던 시기가 예수님 탄생 아무리 오래돼 봐야 1500년 이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의 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과 입속에 남아있다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아있다가 이제 문서로 오게 된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입안에 말씀이 있었을 때는 언제나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죠. 그러나 문서로 있게 되면 글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얻을 수 없게 되죠. 그러나 또 보존성은 뛰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전으로 있었을 때의 생생함은 글로 있었을 때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글로 있으면서 이것이 또 오래 보존되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식해서 자연의 섭리를 몰라서 뱀이 흙먹는다고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도 무려 1000년이나 앞서서 인류 최고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뛰어난 민족이었는데, 엄밀히 가면 머리가 유대인이 더 뛰어나다면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지 못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이 뭐 먹는지를 몰라서 흙 먹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물질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닌 거죠. 인간에게 공격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상징되는 육의 세계로 제한해 버리신 거죠. 그게 축복이죠,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은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이제 영에 속한 존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내가 이룬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 사탄이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들어오면서요, 뱀을 숭상하던 문화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화에서 뱀이 다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 이전에는 뱀이 많이 숭상되고 뱀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제 땅은 저주를 하시죠. 근데 땅을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고요. 뱀이 흙을 먹으니까 그 땅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 뱀하고 얽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아 버린 거죠. 땅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뱀을 만나버리니까. 그러니까 땅은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만물은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탄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탄식한다. 뭐를요? 해방되기를. 우리 인간을 진짜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안에 그 뱀하고 얽히게 되어 있는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해방을 누가 시켜주냐면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5대 임무를 주셨고, 5대 임무가 우리 이종찬 박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저희 학교에 오셔서 설교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5대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거죠. 정복하고 그 다음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게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의 자유에 만물이 참여함으로 그 만물은 사탄의 저주에서 풀어나게 된다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두를 만날 때 우리 자연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가족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만물까지 해방시킨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세계관이죠. 엄청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뱀 동전들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뱀이 치료한다, 뱀이 고친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뱀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뱀을 메어 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 안에 이 사탄 자체를 밟아버리시는 승리의 죽음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 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이제 이런 방식의 동전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는 저런 동전이 많았습니다. 앞에는 이제 통치자의 얼굴이 있고 뒤에는 뱀의 얼굴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이사르,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43년 전에 세상을 통치를 했고, 아니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40년 전에 세상을 통치를 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최초의 사실상 통일된 독재자, 통일 로마 제국의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독재자가 있긴 했는데 카이사르만큼 제국의 독재자는 아니고 왕국의, 작은 왕국의 독재자고, 카이사르는 거대한 제국의 독재자죠. 그러나 황제가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원로원인 황제라고 부른 적이 없고 황제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는 황제 칭호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이제 세계 역사에 뛰어난 영웅인데, 카이사르가 발행한 동전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코끼리, 그 다음에 대적자를 밟고 다니는 뱀을 코끼리가 밟는 걸 하고 그 밑에 카이사르라고 이제 적어놨잖아요.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은 카이사르의 3가지 권한, 직책을 상징하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자인데요. 이건 제사장 모자입니다. 그래서 폰티푸스 막시무스, 로마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최고 통치자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죠. 로마의 신전이 카피톨리움에 3신전이 있고, 각 모네타 언덕에 모네타 신전이 있고, 7개의 언덕마다 신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신전에게 제사를 하는 제사의 이 집례자가 바로 최고 통치자, 집정관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카이사르는 황제는 아니었지만 집정관이었기 때문에 지금식으로 하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대사제의 모자, 그 다음에 이제 도끼로 상징되는 이 군 통수권, 사람의 생사 여타를 이 손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도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이나
또 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주는 그의 지휘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나누어지는 의미로 이렇게 카이사르는 저러한 동전을 만들어서 베풀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유통을 시켰죠.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전 세계 로마를 사실 두 명의 장군이 세계를 크게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한 사람은 카이사르고 한 사람은 폼페이우스죠.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동방 쪽을 주로 많이 정복을 했고, 물론 이제 카이사르도 동방에 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카이사르는 서방을 핵심적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라고 부르는 프랑스도 정복하고, 스파냐, 에스파냐라고 부르는 스페인도 정복하고, 브리튼이라고 부르는 영국도 정복하고. 근데 브리튼을 정복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은 병사로도 입대시켜서 로마군을 확충시키고, 여기 농사가 잘 되고 있으면 세금을 3분의 1을 매깁니다. 3분의 1. 그 다음 황금과 관련된 거, 보물, 다 이런 것들은 빼앗아 가고, 그리고 이제 반역을 일삼고 그러면은 건장한 젊은이들은 남겨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타니아, 영국을 정복을 했을 때는 하도 영국이 가난해가지고, 카이사르가 이렇게 얘기하죠. 살다 세계를 내가 정복해 봤지만 뺏은 게 아니고 죽어와야 될 사람들이라고 느낀 거는 영국이 처음이다. 그때는 이제 영국이 아니고 앵글랜드가 아니고 브리튼이죠. 브리튼족이 있었죠. 영국이 되는 것은 앵글랜드가 와요. 앵글랜드의 앵자가 영자로 바뀝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앵글랜드가 없으면 영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앵글족이 아직 안 오면, 앵글족은 예수님 시대 때는 없었고, 예수님 시대 이후 한 500년은 지나서야 브리튼 섬에 정복하면서 앵글랜드가 있게 되죠. 어쨌든 간 그 카이사르가 로마 제국을 절반 이상을 확충하는데 1000개 이상의 도성을 정복을 하면서 세계적인 통치자가 되었을 때, 이때 이 카이사르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게 됐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정복한 곳으로부터 벌어들이는 1년 총 수입이, 로마시로 유입되는 1년 총 수입이 1만 달란트 정도 됩니다. 각 지역별로 세금 총량을 할당시켜주고 걷게 만드니까요. 예를 들면 이집트는 아주 잘 살기 때문에 보통 이집트는 매년 2,000에서 3,000 달란트씩 내라고 합니다. 고센 땅이라고 부르는 나일 삼각주, 김제평야가 한 100개 정도 있는 그렇게 비호감 곳이죠. 거기서 2,000 달란트를 내라고 해요. 한 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이니까 2,000 달란트를 생각, 얼마나 큰 돈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죠. 작지만은 인구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보통 300달란트 정도 세금을 내고, 소아시아 지역도 1,000달란트 내고, 막 에스파냐 800달란트, 이렇게 제국 전역에서 할당된 세금들을 이제 걷어들입니다. 그거를 총 합치면은 로마 제국이 1년에 한 1만 달란트 정도 벌어들입니다. 그럼 카이사르가 이제 벌어들인 게 그 정도 되니까, 카이사르, 그 이후에 황제들도 마찬가지죠. 정복된 곳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규모가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로마 시민들에게 공짜로 빵을 주고, 시민들은 무조건 공짜로 빵을 주고, 대사업도 하기도 하고, 군대에 급여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를 할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업으로 있고, 아까 제가 세겔이 진짜 큰 돈인데 세겔이라고 해봐야 4드라크마라면 40만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이게 재정 규모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칠 때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이러고 얘기할 때 이게 경제적인 규모가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죠. 지금 이게 환산을 하면은 그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로마 1년에 온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총 수입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우리가 돈으로 굳이 바꾸자면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 값이 1200만 원 정도 됐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저희가 굳이 경제적인 가치로 바꾸자면 얼마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실은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게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온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얻은 것 이상인 거죠, 사실상. 굳이 인류가 당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큰 세수가 1만 달란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만약에 그 이상의 어떤 경제 규모가 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300조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350조? 400조 정도 됩니까? 그럼 400조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신다면, 얘야, 어떤 사람이 400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던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한 국가의 거대한, 로마 제국 때는 이제 엄청난 재정이겠죠.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로마 시민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원로원은 싫었습니다. 왜냐? 원로원이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을, 로마는 원래 로뮬루스 왕으로 시작해서 왕정이 됩니다. 그래서 753년 BC, 예수님 탄생 753년 전에 한 200년 동안, 그러니까 BC 500년까지, 그냥 500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BC 500년까지 왕정이었어요. 정확하게는 501년까지인데 그냥 떼버리고 그냥 500년까지. 그리고는 공화정이 시작이 됐어요. 원로원들에 의해서 한 300여 명 정도 원로원들이 공통으로 화합해서 다스리는 걸 공화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화정을 사실 끝내버린 게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끝냈으니 원로원들은 속이 부글부글하죠. 우리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지방 호족들이 다스리던 나라가 갑자기 독재자 한 명이 그냥 온갖 백성들의 인기를 다 얻고 그리고 군권까지 쥐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이사르를 처단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상황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로마 군을 로마 시 안에 둘 수 없는 로마의 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경호원들은 많이 데리고 다니긴 하지만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 회의하고 들어가고 그럴 때는 이제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서 회의를 한다고 카이사르가 BC 43년 3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에이드 마르치라고, 에이드 마르스라고 돼 있는데 에이드가 중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경이란 뜻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3월 15일은 아니고 15일 경이라고. 그러면 역사에서는 이제 3월 15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카이사르를 암살하기로 이제 전부 다 모의를 하고, 원로원들이요. 그래서 로마를 다시 되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카이사르한테 이제 암살 당한다는 편지를 알려줬지만 카이사르가 바쁘니까 이거 회의 끝나고 읽겠다 하고 그냥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 칼 맞아서 다 죽게 되죠. 카이사르는 그 곳곳에서 벌어들인 달란트를 이제 병사들에게 데나리온으로 바꿔가지고 막 수시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데나리온 덩어리가 데나리온을 6,000개를 모으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많이 나누어줬죠. 카이사르 입장에서 이제 원로원이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하고 처음에 두 사람 중에 폼페이우스를 선택을 했어요. 집정관으로. 그리고 카이사르는 버리기로 선택을 하고. 그렇지만 카이사르는 이제 군대가 워낙 그의 밑에 있는 병사들이 카이사르로부터 많은 그 보살핌을 받았고 카이사르를 좋아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군대가 전적으로 카이사르 편에 섭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를 따르는 군대는 소수여서 결국 폼페이우스가 패배하고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지만 다시 원로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 시민들은 이때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원로원을 향하여 거꾸로 로마 시민들은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로마를 다시 되찾는 것은 좋긴 하지만 누가 카이사르를 죽이라고 했더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브루투스가 즉시 도망을 안 가고, 이건 브루투스가 펴낸 동전인데요. 브루투스예요. 저기 브루투스 얼굴이에요. 위에 보면 BRUT, 브루트라고 돼 있어요. 브루투스라는 말이에요. 브루투스가, 저게 브루투스 얼굴입니다. 많이 말랐네요. 이렇게 얼굴이 V넥으로 이렇게 홀쭉 말랐네요. 얼굴이. 저걸 펴내서 카이사르를 죽인 것을 기념하는 동전을 펴냈어요. 그래서 에이드가 중간이라는 말, 이데스, 에이드가 이제 중간이라는 뜻인 한 달의 중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1일, 2일, 3일에서 오늘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16일이죠.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는 1일, 2일, 3일 이렇게 날짜를 안 셉니다. 안 세고 1일
15일, 그 다음에 25일 이 정도로 날짜를 셉니다. 그래서 1일과 15일 중간에 보자. 그러면은 이제 7일, 8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는 게 3월 세 번째 달에 중간 날짜에 암살당했다.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15일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14일일 수도 있고 13일일 수도 있고 16일일 수도 실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에이드 마치는 3월 중순이란 말인데 단검 2개를 내면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죠. 저걸 펴낸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다시 자유를 찾았다 이렇게 됐는데 자유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두 권력자가 카이사르 후계자가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처단하고 나서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안토니우스고 또 한 명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한 명은 양아들이고 한 명은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카이사르의 원수를 갚는다면서 이제 로마 군권을 장악하고 카이사르를 죽였던 암살자들을 처단합니다. 로마 시에서 처단하니까 이제 멀리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들을 처단할 때 안토니우스가 동방 원정까지 가서 카시우스하고 브루투스 일행의 그 시저 암살자들을 죽이려고 동방까지 가요. 갔을 때 길리기아 성에 있는 다소성의 시민들이 성문을 열고 안토니우스를 정말 크게 환영을 했어요. 안토니우스가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환영을 다소성에서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안토니우스가 다소성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부 다 시민권을 다 베풀어 버려요. 시민권을. 그래서 다소성에 있는 시민들은 그때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 중에 한 가정에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고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도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저절로 받게 되죠. 그가 바로 바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서아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거기에는 굉장한 히브리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거 그의 아버지가 큰 공을 세웠는데 그건 전쟁의 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쟁에 준하는 공이죠. 쉽게 얘기해서 로마의 큰 장군을 도왔다는 거죠.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다소성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주화는 없습니다. 저 주화는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 주화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난 황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대의 황제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위에 제2위에 있을 때라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양자로 삼으면서 이제 성을 카이사르 씨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됐다가 로마의 최고 군권을 얻게 되니까 이제 경쟁자 안토니우스까지 이제 물리치게 되죠. 물리치게 되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안토니우스는 명장이었지만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집트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경쟁자인 옥타비아누스하고 전투에 벌이는데 본인은 안 나와요. 병사는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깁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장군은 저기 즐기고 있고 애인이랑 그러고 있고 하는데 그 전쟁 당연히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면서 로마 제국의 최고 군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집트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안토니우스의 이제 마지막 이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안토니우스는 스스로 자결하죠. 그때 부하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패배해서 자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막 말려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정말로 뛰어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멋있는 말이에요. 부끄럽다고? 로마인이 로마인에게 패한 건 수치가 아니다. 이러면서 죽습니다. 로마인이 로마인에게 패한. 근데 이 자결에 죽은, 쉽게 얘기해서 카이사르하고 대결을 벌여서 패배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연애하다가 결국에는 패배하게 된 이 안토니우스가 우리 성경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끼치게 되는데요. 안토니우스가 동방에 와가지고 클레오파트라하고 함께 지내고 동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닐 때 그때 아버지 헤롯 안티바스 가문이 안토니우스를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 안티바스의 가문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원로원에다가 소개를 시켜주면서 로마의 원로원이 헤롯 가문을 이 소위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서 이두메아라는 구석에 있는 이 가문이 중앙에
팔레스타인의 한중앙에 나올 수 있도록 정치적 후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 시대 때 원래 그때 유대 대제사장이 힐카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힐카누스라는 대제사장은 자기 동생이 대제사장직을 끝까지 넘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는 원래 대제사장이 레위지파로 따로 있고 왕은 유다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들이 AD 100년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왕위를 자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에 조금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유다의 역사에 의하자면 유다의 역사는 유다지파에 있어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레위지파에서 대제사장이 왕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칭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 시대 때, 즉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한 30년, 40년 전에, 정확하게 40년 전에 그때 유대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안나스와 가야바였지만 예수님 태어나시기 40년 전에 대제사장은 힐카누스 2세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힐카누스 2세가 밑에 있는 동생이 대제사장직이 왕직을 겸하니까 이 직위를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한 게 중세에 있어서는 술탄이 겸했고요. 한때 교황이 이러한 위치를 넘보았었죠. 그렇죠. 교황이 왕 위에 올라가면서. 근데 그게 유대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 힐카누스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잔인하지 않고 그래도 비교적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면에서는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민족주의적인 정신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유대가 끝까지 항쟁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나라의 운명이 약소국이니까 로마하고도 화친하고 헤롯 가문하고도 잘 지내고 주의적이 시리아하고도 화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은 정치적인 욕심이 대단하고 수완가이고 신앙적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로지 집권력만 있고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인데 그 동생이 정말로 그 성공 욕심에 불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민족주의의 국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 우리 유대가 누구랑 도대체 화친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동생이 형 자리를 빼앗고 형 주위에 있는 이제 병사들을, 유대 병사들을 포위를 하고 또 회유도 시키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해서 형을 고립시키고 마침내 형을 대제사장 직위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대제사장과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아리스토블로인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40년 전에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딱 임명이 되자 이제 그 옆에 에돔 지역에 있었던 에돔의 족장 헤롯 안티바스는 지금 시리아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정치 지도자, 우리나라도 또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극우적인 성향과 국수주의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땐 주변국과 친한 게 아니고 갈등이 빚어지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 헤롯 대왕의 아버지죠. 헤롯 대왕의 아버지와 그 아들 헤롯도 이때 나이는 30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죠. 이제 한참 활동해야 될 그의 이제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가지고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토니우스에게 엄청난 후원을 했거든요. 안토니우스가 동방에 왔을 때 들릴 때마다 안토니우스한테 지금으로 하자면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한가득 돈을 막 엄청나게 넣은 거하고 똑같이 보통 줄 때 막 몇백 달란트씩을 모아서 막 좋다고 하니까요. 헤롯이.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돈이면은 병사들도 많이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 헤롯이 이제 요청을, 면담 요청을 만납니다. 무슨 문제냐. 유대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 안티바스는 실제 힐카누스하고 쫓겨난 힐카누스 대제사장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유대를 노렸다기보다는 이두메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힐카누스가 다시 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친구였고 도움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 헤롯의 아버지는 굉장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어요. 헤롯에게 경고도 많이 합니다. 함부로 그 유대의 어떤 권력을 넘보거나 이러지를 말라고 조언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에 가가지고 유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동생 아리스토블로가 형을 쫓아내고 대제사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리스토블로는 혹시나 형이 대제사장직에 복위를 할까봐 형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은 몸에 흠이 있는 자가 대제사장직에 될 수 없는 율법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을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사람들을 다시 옹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은 육신적인 걸 가리키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귀가 잘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적용하니까 귀가 잘라버려서 이제 대제사장직에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헤롯 가문이 찾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힐카누스는 나이도 들었고 복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헤롯과 헤롯 아버지가 로마 장관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유대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원로원에다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로마가 폼페이우스 때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토니우스를 통해 원로원이 유대의 왕을, 지금 있는 아리스토블로와 또 그의 아들 안티고누스가 왕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의 왕을 끌어내리고 유대에다가 새로 왕을 임명하기로 원로원이 결정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을 했던 사람이 아직 안토니우스가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오늘날 국회처럼 모여가지고 막 토론합니다. 유대 문제를 놓고 유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있던 유대의 대제사장이고 왕이라는 인간이,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로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안티고노스가 둘이 부자가 이어서 왕하고 대제사장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로마의 반역을 일삼고 그런다는데 그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일장 연설하고 원로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다가, 그러면 유대에다가 새로운 왕을 임명합시다라고 결의를 하죠. 왕을 임명한다는 이야기는 왕 임명했다고 그러면은 아리스토블로 안티고노스가 문 열고 그 왕 받아들이겠으면 그게 아니죠. 로마가 병사를 엄청나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들어가서 지금 있는 대제사장을 끌어내리고 이 새로운 왕을 임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원로원이요, 헤롯은 원래 힐카누스를 임명해 주기를 바랬었어요, 속으로. 근데 힐카누스 얘기는 안 꺼냈습니다. 유대 왕이 다시 복위가 돼야 되니까 유대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토니우스가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 헤롯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네가 유대 왕을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자네가. 그러니까 로마를 찾아갔던 헤롯은 전혀 일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놀라운 어떤 그런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의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인척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쫓겨난 힐카누스 대제사장의 손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손녀가 바로 미리암이고 그 손녀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또 자기 동생 이름하고 힐카누스의 동생 이름과 비슷한 아리스토블로라고, 아리스토블로가 옛 구약에서부터 유명한 그 제사장 가문의 이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라고 이름을 줬고 그 아리스토블로의 아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헤롯이 왕된 그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는 엄청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헤롯이 왕으로 임명됐는데 대제사장은 힐카누스를 복위를 시킵니다. 힐카누스를. 실은 힐카누스 보고 대제사장직에 오라고 편지는 넣습니다. 바벨론의 귀양 비슷하게 피신해 있었으니까. 그런데 헤롯은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헤롯아, 네가 유대 왕이지만 네가 유대인 못 다스린다.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대제사장을 세워서, 헤롯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유대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종교 문제는 해결하고 너는 왕권 정치적이고 외치에 힘쓰도록 하라고 조언을 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조언을 받아서 쫓겨난 대제사장의 힐카누스를
데려왔지만 헤롯은 힐카누스가 안 오기를 바랬습니다. 안 오기를 바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싶었는데 힐카누스가 와버렸어요. 그 얘기를 사실로 알아듣고 이렇게 왜 힐카누스가 진짜 와버렸어요. 와버리니까 헤롯은 이제 그때부터 저 힐카누스를 어떻게 죽일까 하려다가 힐카누스를 음모로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힐카누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힐카누스의 아들도 죽이고 남아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유력한 인물이 하나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대제사장을 무명의 출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핫바지를 임명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이 전권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